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 의롭다 하려고 한다. 근데 의롭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참 의로워. 그게 아니고 의롭다고 할게, 의롭다고 하려고, 의롭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의롭다라고 하는 거랑은 조금 뭔가 뉘앙스가 다르죠. 이 말은 그러니까 사실은 의롭지는 않은데 그냥 의롭다고 해줄게 그런 말일까요? 사실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해줄게, 의롭다고 한다 내가, 그런 걸까요? 사실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선언해줄게, 그런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누가 의롭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불의하게 살아도 의롭다 그냥 해줄게 라고 얘기해주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생각이 혹시 안 들으시죠? 그냥 의롭다고 하신다고 하시니 그냥 감지덕지할 따름이지요, 뭐 이런.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한다고 이렇게 들었고 배웠는데,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따져보시면 어떻게 의로우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라고 이렇게 하실 것 같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불의한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렇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해놓고서, 그리고는 다 죄인이라고 해놓고서 의롭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느닷없이 갑작스러운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한 시간에 또는 한 번에 이 내용을, 낯설은 어떻게 보면 용어의 내용을 다 정리할 수는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혼돈과 이게 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의롭다고 칭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네 가지 크게 차원이 있는데, 법정적인 차원,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 언약적인 차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 세 번째는 기독론적인 차원,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여서 의가 선언된다. 네 번째는 종말론적인 차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것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종말론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현재에다가 적용하는 것에서의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여 우리를 마침내 점이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는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요즘에도 막 생성되고 있는 중인데, 점이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들이 이렇게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이냐? 그 사이를 채우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렇게 영광의 찬송으로 의로운 자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려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해요? 믿음으로 확인하죠. 믿음으로 그 앞에 섰을 때 마침내 우리가 가지게 될 신분을 지금 현재 나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분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긴장 관계 속에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내일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꾸 실패하기도 하고,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런 말을 자기 스스로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듣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어찌할지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 말 앞에 다시 서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잡하게 느껴졌던,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던졌던 물음인 의롭지 않지만 그냥 의롭다고 해줄게 라거나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선언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은 우리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인간의 현실은 무엇이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런 것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그 인간의 현실에 대한 바울의 판단은, 이해는, 또는 성경의 판단은 의롭다 불의하다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구분하고 나누어 놓은 것일 뿐,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할례를 행했다, 안식일을 지킨다, 정결교례를 지킨다, 음식규례를 지킨다, 그러니 우리는 이방인들과 저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구분과 구별로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명품을 입고 다니는 것으로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니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하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하는, 돈이 많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사회적으로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하는 그런 구분이 전부일 뿐이나, 그러나 실상은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나름의 구분들을 싹 걷어내시고 모두 다 십자가 앞에 소환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실상을, 너희들 당신들이 죄인이다, 죄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예수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지금 입을 막고 죽음으로 끝나고야 마는 이 삶을 그러면 어떻게 감당해야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사람들의 고민인 겁니다. 죽음, 여러분들도 다 죽겠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고 믿지요. 인생에. 이건 굉장히 큰 거죠. 이건 굉장히 사실은 큰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로부터 비롯되어 나오는 거니까.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의 예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친구분이 고등학교 때 길을 가다가 깡패를 만났는데, 야, 있는 거 다 내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 빨리 때리고 돈 가져가. 빨리 때리고 돈 가져가. 가서 공부해야 돼. 내일이 있는 사람들, 그게 끝이 아닌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날 것이니 어떻게 살까가 인생의 고민이고 궁리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게 실존적인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삶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운명 가운데, 이 녹록치 아니하는 매일매일 가운데, 내 편은 하나도 사실 있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한, 좋은 일보다 씁쓸한 일이, 눈물 흘릴 것들이 더 많은 이 인생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가 그 사람의 고민이고, 낙오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머리 쌓아매고 치열하게 살아야만 하는 그런 인간의 상황 가운데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죄로 인하여 소외되어져 있고 죽음을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들이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냥 니들이 다 당해라. 나는 그래도 공의롭고 의롭다.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서 절망을 사는 그 사람들을 찾아와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고 절망이 마지막 말이 아니고 저주가 마지막 말이 아닌 삶을 주시겠다고, 죄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을 찾아와 그들을 의롭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실은 다 그렇게 잃어버려진 바 되어진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듯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너는 죄인이지만 눈 딱 감고 그냥 의롭다고 생각해 줄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죄인이지만 그냥 죄가 죄인 아니라고 여겨줄게. 그게 아니라 지금 너는 죄인이지만 하지만 나는 내 삶이 이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 끝나도록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지만 난 너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너를 잡고 너를 씻어 너를 깨끗하게 하고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붙잡아 너의 인생과 삶을 같이 하여 너를 의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의롭다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르다는 것을 아시겠죠? 뭐가 비슷하냐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축복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어디 사실은 이렇게 내세울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죠. 비겁하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욕심껏 사실은 축복을 빼앗아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데 도망자 야곱에게. 그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건 불공평한 것 아닌가, 불의한 것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너 잘못했지만 그냥 내가 축복을 네가 뭘 가져갔으니까 그냥 인정해줄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도망자로 있는데 찾아와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계획한 것을, 의도한 것을,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야곱의 평생이 누구에게 손에 잡히게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되죠. 여전히 도망자의 사기꾼이죠. 여전히 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천사와 씨름해도 그때까지도 안 지고 싶은 사람인데 그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죠. 자기가 속인 그대로 자기가 겪게 되죠. 염소로 속였으면 염소로 그대로. 나중에 요셉이 죽었습니다.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마지막 인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런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시고 지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나름 그냥 비교 속에 자기 만족 속에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땅을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내시죠. 뭘로 불러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너는 복이 되게 만들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네 안에서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할 거야. 라고 누구에게 찾아와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의롭다고 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너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해줄게.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자리로 있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믿음은 믿음이 있어 없어 뭐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로 믿음 그 자체로 나 혼자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나 혼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처음부터 어떤 상대가 있어야지만 생겨나는 거죠. 그 상대, 그 약속하여 오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관계 속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 약속하여 찾아 들어오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 관계를 만들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어떤 관계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마주쳐 본 적이 없는 그런 인격이죠.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인간 가운데, 인간 관계 속에서. 다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주고받는, 바꿔주는. 바꿔주는 게 아니라 바꿔 띄어먹는. 그것이 다 사람의 관계이죠. 그 관계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게, 신뢰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크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대에게. 한 번도 우리가 살아왔던 인간관계 속에서 만나본 적이 없는 찾아옴이죠. 내가 뭘 그에게 준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앞날이 캄캄하여 형에게 쫓겨 도망가고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어디 한 번도 이런 인간을 만나본 적이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다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냥 오늘 그냥 살다가 1000명의 족장이니까 좀 잘 먹고 잘 살다가 갔겠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일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고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그의 인생 전체 가운데 단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내셔서 아브라함을 오늘의 아브라함이 되게 세워놓으시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그 관계에 충실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은 그러니 그것을 믿는다 신뢰한다를 넘어서서 우리 또한 그러면 그 관계에 충실하고 신실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관건이 되어지는 우리의 싸움이 되어지는 자리입니다. 믿음은 그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고 관계에 충실한 것을
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는 의롭다. 하지만 너희는 다 틀렸다. 하지만 나는 의로운이 됐다. 그렇게 아니고 자기만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26절에 나타나듯이 자기만 의로울 뿐만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 자기를 믿고 나아오는 사람들, 그렇게 약속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오는 사람들, 그들 또한 의롭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눈가림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를 붙잡아서 죄와 허물을 씻기고 용서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세워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가?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25절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도 26절은 오늘 말씀 통해서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의라는 것은 자기만 의로운 게 아니고 자기를 믿는 자 또한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선언할 수 있는 그 힘든 길을 가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 힘든 길을 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25절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이 25절을 하기가 참 힘든 것은 무수히 많은 분들이 무수히 많이 다르게 번역을 해놓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이 개역성경 본문대로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사실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논외로 하고 우리 개역성경대로 읽으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25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를 못 본 채 하는 것으로 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읽히지요. 근데 그러면 어떤 것이 돼요? 제가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죄가 있지만 없는 걸로 칠게. 간과하여 의롭다고 할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간과한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이나 번역분들은 간과한다라고 옮기지 않고 용서한다로 옮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그의 아들을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지어왔던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나타내심으로 자기만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 또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지금 25절과 26절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오실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전에 지어온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과하는 게 아니라 있는데 없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뭐가 있었어요? 그의 아들이 희생을 치르는 것이 있었다고요.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했는 이 말은 실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속죄, 시은 자, 아시겠어요? 언약궤 위에 덮어둔 뚜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기에 7월 10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제사장에 1년에 한 번 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7번을 그 덮개 위에 뿌립니다. 그것을 속죄소 시은자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행동인 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염소의 피가 뿌려진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일종의 속죄소로 삼으셔서 그의 피로 그것을 뿌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 속죄소의 뿌림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염소의 피로, 짐승의 피로 사람을 의롭다 할 수 없지만 사람보다 무한히 값이 있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 그를 건져내시는 것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냥 간과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인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속죄소로 거기에 피를 뿌리는 것으로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야, 다 용서해 줄게.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근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무엇이? 죄라는 것이요. 죄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출애굽기 34장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났을 때에 범죄했지요. 나단이 지적하자 다윗이 회개하지요. 나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 합니다. 죄를 용서하셨답니다. 그러나 뭐가 면제되지 않아요? 벌이 면제되지 않죠. 아들이 죽죠. 죄의 결과가 남죠. 죄는 반드시 결과를 남기죠. 누구의 삶의 한과 응어리를 남기죠. 삶을 망치죠. 다 됐어. 다 용서할게. 그렇게 갈 수 없죠. 근데 그 죄의 결과를 누구에게 지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고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저기 문을 혹시 이따가 한번 나가실 때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세요. 저만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니까 저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거기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계십니다. 그런 십자가 보셨죠?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 코앞에 이렇게 달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거기에 달려 계십니까? 제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대신 여기 달려 있으니까 너는 생명을 살아라. 죄를 관가한 것을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위하여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조차를 나무에 달리게 하여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믿음은 그 예수 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으로 너는 살아라 라고 하는 삶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오늘을 이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침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각자는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일종의 결산서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에서 얘기합니다. 각자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서 자기의 입으로 결산서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여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허락하고 준 조건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너는 어떻게 살았는데 그것에 대하여 자기 삶에 대해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나님에게 설명을 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각 사람에게 대하여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영 칭찬받을 일을 안 하고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각 사람에 대하여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뭘 했는데요? 내가 뭘 했는데요? 넌 무슨 소외된 곳에 내려가서 이런 것도 안 했고, 아프리카 가지도 않았고, 인생을 바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애 키웠을 뿐인데, 애 키우느라고도 허걱댔을 뿐인데, 직장 다니면서 직장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을 뿐인데, 여기서도 안 떨려 나가려고 그렇게 힘들었을 뿐인데, 뭐 했다고 칭찬이 있을 거란 말입니까? 그게 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망자 야곱을 붙잡아 아무 이름 없는 무명인 아브라함을 붙잡아 그의 인생 가운데 거대한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함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하시죠. 자기 아들 내어주기까지. 뭐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의롭게 세우고야 마시죠. 그게 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려고 하시는 의.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야곱이 7번을 형한테 절을 하지요.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하는 얘기죠. 7번 절을 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축복을 당신에게서부터 빼앗은 바 나의 축복을 당신이 가져가십시오라고 돌려줍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그거를 만들어내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일이죠. 자식을 감당하고 아내를 감당하고 남편을 감당하고 그냥 착하게 살고 잘 살아도 되는데 혼자서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상처받고 눈치 보이면서도 내가 아닌 것 같고 거짓 웃음을 짓는 것 같고 쪼들리고 그러는 속에서도 나와서 봉사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요. 그 삶을 지켜내지요. 그걸 의라고 하신다고요. 잘했다고 하실 것입니다. 무슨 화려한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평생을 감당해 주십시오. 가장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세상에 아무도 그 자식을 그렇게 귀하게 안 여겨준다 할지라도 부모만큼은 귀하게 여겨줘야 하는데 부모가 제일 자식을 무시하고 부모가 제일 자식을 몰라주고 다른 사람들은 남편 잘 알아주는데 아내가 남편을 뭐라고 하고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하고 그것밖에 못하느냐를 가지고 관계를 지켜내라고요. 그거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못나게 만들어졌으니까 그 못난 것으로 관계를 지켜내라고요. 내가 겨우 이런 거 하려고 여기에 하나님 내가 있습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힘들지요. 벗어버리고 싶죠. 그 같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곁에 있는 사람을 나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찾아와 평생을 자기의 이름을 내게 걸어 놓으시는 것과 같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하라고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위대한 일을 하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집을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 내십시오. 짜증과 불만이 아니라
웃음소리가 나고 여유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내십시오. 여러분들의 교회를 불만과 그런 아우성이 넘쳐나는 곳이 아니라 감사와 감동과 칭찬, 그런 것들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내십시오. 그거를 하라고 우리를 여기에다가 세우십니다. 그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의로움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예, 조금 더 가십시다. 그래서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짐을 제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죄인을 위하여 내가 죽는 자리에 섰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내가 죽는 자리에 섰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